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주, 4주 정도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그렇듯이 앞뒤 좌우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뒤에서 현이도 보고 우리 두 분 집사님들 바라보면서 감동이 났어요. 청년도 있고 리자도 있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참 귀합니다. 진짜 당신이 참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이 자리까지, 예배 자리까지 시간을 맞춰서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비죠. 그래서 이 신비 안에 늘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렐머 타운즈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해줄 때 그들도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자기를 돕는 사람을 무시할 사람이 있을까?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화려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결코 끌리지 않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구별해낸다. 매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가뜩이나 버거운 인생살이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우리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자신을 비난하고 혹평하는 사람에게 자기 인생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질주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포지션을 갖고 좋은 직장, 좋은 연봉, 그리고 권력, 명예를 가지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뀌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언젠가는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성공을 잃어버리고 잘 살려고 하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삶이 이제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살피는 또 누군가에게 이제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야곱이 등장하죠. 오늘 이 창세기 48장은요, 야곱이 그의 삶의 가장 인기를 모아서 이제 사랑하는 요셉의 아들들과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이 시작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48장을 보기 전에 우리는 프롤로그 형식으로 이제 야곱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 특별히 성경에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살펴볼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고 또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발꿈치를 잡다는 거예요. 쌍둥이 형 예서가 태어날 때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속이는 자, 회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는 이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해방하는 자 그 삶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뜻은 창세기 32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 여러분,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것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라고 번역이 되었죠. 즉 야곱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복을 얻을 수 없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제서야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원하고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얻기 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지금 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20년 전에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그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도움으로 애삼촌 나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바단 아람으로 기록되죠. 그곳에서 20년간 종살이 해요. 애삼촌한테 갔는데 애삼촌은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속여서 약 20년 가까이를 착취한 거예요.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7년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애삼촌이 약속을 어기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줍니다. 그리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또 일해요. 토탈 14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 이제 6년 동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일을 해요. 그래서 20년간을 종살이를 하고 이제 애삼촌 나반의 집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통해서 현실을 이겨내고 잘 살기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그러니까 형 에서를 숨기죠. 아버지 이삭을 숨기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이제 부를 가지고 자기 몫을 챙기고, 그것도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는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고생했으면 이 정도는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삼촌도 나를 속였잖아. 근데 정작 자기도 그의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였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약복강 앞에 딱 부딪히는데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이 집에 있는 이 군사를 사명을 가지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때요? 먼저는 이제 그 앞에 강을 건너서 재물과 종들과 그리고 이제 아내와 가족, 아들을 먼저 남겨놓고 자기는 강 건너기 전에 약복강 나루에서 이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형이 다 쳐들어오고 그러면 자기 먼저 살려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약복강 나루에서 그 강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을 한번 돌아보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다. 참 삶이 허무하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씨름했다. 하나님과 괴로웠다. 그때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은 약삭 빠르고 속이고 해방하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야곱 인생 자체를 살펴보면요, 참 안쓰러워요. 자기 힘으로 타고난 게 건강이 없었고 그 시대에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었어요. 형 예서하고 늘 비교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 사랑은 예서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열등감과 얼마나 살기 힘든 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겠습니까? 그럼 그 야곱이 어떻게든지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야곱강식의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온 힘을 다한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약복강 나루에 앉아서 남아서 그가 하나님께 나. 근데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어떤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복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가장 사람이 중요한 그 뼈를 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이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야곱이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제 작아지고 낮아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건강을 보세요. 그나마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사람, 즉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치심으로 인해서 야곱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 무능한 자리,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이 보는 본문을 보면 이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 놀라워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야곱과 씨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장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이길 수가 없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매달리고 간질러나는 그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내가 더 이상 이길 수 없겠구나.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 그래서 한도뼈를 허벅지 간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요. 이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이겨내보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치고 몸부림치지만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무너지는 그 허무함. 여러분, 이 세상을 봐보세요.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갖습니다. 근데 그 권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을 안 좋게 끝을 맺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그룹, 우리나라 재벌 그룹 있잖아요. 재벌들이, 이 기업인 돈 많은 부자들 치고 정신병원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정신치료 계속해서 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 있잖아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이상하잖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씨름해 주셨고, 그의 한도뼈를,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그가 낮아졌을 때 그가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힘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자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세상을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변화됐어요. 이 변화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가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열심히 만든 결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우리 니자가 저는 여기 있는 게 신비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박민서 집사님 여기서 노력하고 계획을 짜고 여기 왔지만, 우리 송 집사님 마찬가지고 이곳에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신비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왜 야곱인지, 왜 아브라함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많은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결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아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다, 복이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야곱이 이 복을 만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현이만은 얼마나 똑똑한 현이만은 생각이 다 있잖아요. 현이도 주관이 있고 주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장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한번 꺾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신기한 일이 나타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잖아요. 그게 저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라고 깨달아.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은 야곱 당대에만 누리는 부와 명예, 권력,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그것은 세대를 뛰어넘고요 영원한 승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며 그 복된 시선의 끝,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선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은혜,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을 소유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축복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우물에 있고 이곳에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요. 신학교를 가면 이제 신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들이 우리 신학교를 세운 이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들, 당신들은 그저 한 명의 신학생들이 아니요. 당신들은 하나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100명이면 지금 이 100명이지만 몇 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100개의 교회가 있다. 당신들은 교회예요. 그 한 명의 목회자가 바르게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선교사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신학생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미래가 얼마나 암울해 보여요, 신학생들이. 답답하죠?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 교수님들이 당신들은 교회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열방 곳곳에 있으면 저희 동기분들만 해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로 목사로 신학교 교수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뒤에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바라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뒤에 저와 여러분 얼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영혼들을 바라봐요. 이게 복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가 있고 축복이 있으면 그걸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금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바른 교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함.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지금 이제 매일 교육관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제 곁에 있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세워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세요. 오늘 또 파리에서 예배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여전히 파리에서는 후항에서 오는 지체가 있어요. 후항에서 2시간에 2시간만 후항에서 토요일날 와서 자고 지체들 사요. 예전에는 뚜르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의 새 지역에서 아이들이 오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그리고 9시 반에 우리 프랑스 니자한테 물어보세요. 프랑스 사람들이 9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그죠? 청년들이. 그런데 그걸 계속하고 그들이 또 목자가 돼서 세우고 떠나버리는 세력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열심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이제 오랜 세월을 살고 이 자식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180살. 그리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고 147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이제 애굽에 처음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때가 130세였어요. 그리고 17년을 더 살고 이 창세기 48장에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48장은요 야곱의 엑기스예요. 야곱이 그동안 147년간을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유언하고 있는, 유언처럼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실이 될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는 자기의 잘못 연약함이 다 생각이 나요. 순간에 한 스크린처럼 영상으로 확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이 가치관,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신앙 고백을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이거죠. 그 시작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48장, 우리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15절 말씀, 우리가 계속 이제 몇 주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건 프롤로그 형식으로 이야기한 거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지금 야곱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과 함께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야곱이 이런 이야기했죠.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해방하는 자.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데 야곱이 축복하는 자래. 아, 목사님,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보세요. 부모가 꼭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 보세요. 버리고,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도 그랬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제가 늦둥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원래는 26년생인데 호적으로 28년생이었고, 그러니까 늦게 낳은 거예요, 저를요. 저희 큰 누나하고 저 나이 차이가 꽤 나니까 저희 큰 누나 아들이 89년생이니까 큰 아들이 늦게 낳은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들은 안 가르쳤어요. 저희 어머니도 정준희 씨 오리지널 양반입니다. 여자는 가르칠 수 없다. 우리 애할아버지 안 가르쳤어요. 오직 아들들만 일본 유학 보내고 오직 한자 싹 쓰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막 그때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전쟁, 그리고 막 격동기 일어나면서 70년 80년대 막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요? 나가 죽어라 뭐 정말 그때는 생존하는 게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막 엄마가 막 딸에게 막 그저 그때는 또 얼마나 애를 많이 낳습니까? 저희도 6남매인데 저희 3남 3녀. 그때는 막 보통 5남매 8남매니까 큰 누나가 막둥이를 키워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게 입에 풀칠하는 게 지금 안 믿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을 했는데 어머니 기도하면서 엄마들이 기도하다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가
자기들이 울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엄마한테 받았던 말도 나가지고 너는 그만해 여자가 공부해서 뭐해 이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의 뼈에 사무친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또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쉽지 않아요? 특별히 야곱은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야곱강 나라에서 프롤로그에서 살펴봤잖아요. 앞서 설명한 거 봤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자식을 대신에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살려고 다 강 건너고 자기는 강 건너기 전에서 이제 도망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빼앗고 속이는 자가 아닌 축복하는 자의 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신앙 고백은요, 그리고 야곱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될 게 뭐냐면요, 빼앗고 속이는 자가 아닌 진정으로 축복하는 자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축복이란 단어가요,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도 축복하니까 복되기를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에 담긴 또 사전에 보면 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축복하는 자였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에 있는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들 아내를 축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만큼 여러분 남편들은 맡길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축복합니까? 일 끝나고 보면 오늘도 참 고생했죠. 정말 사랑합니다. 아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때 애 보느라고 했었지. 막 애틋한 마음, 그리고 아이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이게 축복을 아무나 못해요. 제가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 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 효자매, 우리 한나로,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정말 너를 너무 귀하게 알고, 이래야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해. 지금 여기 영상 보는데 이래 때문에 딱 웃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막. 축복하는 자. 근데 우리는 축복보다 저주할 때가 많아요. 비난하고 비판하게 할 때가 많아요. 앞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듣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정말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 사역하면서 사람을 키우고 세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때때로 지적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걸 고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그 말이 목회자가 말하니까 또 때론 지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축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빼앗고 속이는 자가 아닌 복을 나누는 자,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큰 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의 능력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삶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이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놀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옛날 같았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났을 텐데 그 이집트 파라오 앞에 당당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10절을 볼까요?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황제 바로를 축복했다.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대구 동부교회 목회를 하는 김선택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12아들이 받은 축복이란 이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치 이제 지금 이 본문과 비슷하겠죠. 12아들이 받은 축복. 그러면서 빌려드릴 수 있는 은혜란 이제 글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잃고, 때로는 학위를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의 사랑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슨 원망을 합니까? 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시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나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이것이나 이 사람을 가져가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은 모두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가슴에 빛나는 모습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것에 기름을 부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몇 곱절로 갚아주심으로써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로 인해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실 때에는 거기에 기름을 부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몇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그리스도로 인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결국 신앙은 그리스도로 인해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잃는 겁니다. 주님을 인하여 잃은 것이 있는 자마다 오 주여 만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더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요, 제가 김선택 목사님을 좋아해서 그분의 삶을 알아요. 그럼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교 아마 건축학과보다 다녔을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서 정말 자기 힘으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까지 갔어요. 경제학과 건축학과인데 과는 정확히 헷갈리는데 어쨌든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삶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때 목회자로 작성했을 때 이분 시대만 해도요, 성공이 보장된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파 그쪽에 강남 쪽에서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했어요. 아마 제자들 교회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유명해질 쯤에 뭔가 이제 막 살아날 때쯤에 대구 지역에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이 대구 경북 쪽, 경북 이쪽이 복음화율이 낮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이러한 이 김석태 목사님의 배경을 보면서 그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런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니까 지금 저도 그분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옆에는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축복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의미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이제 앞뒤자로 인사해 봅시다. 한번 앞뒤자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당신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